보실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베들레헴까지 가 거기서 예수를 낳게 된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매우 탁월한 황제로서 그가 재위했을 때 로마는 가장 흥왕하였습니다. 그가 황제로 재위할 당시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확장되었으며 따라서 당시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로마 원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이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권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게 됩니다.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존재로 존중을 받았던 거예요. 그가 수리아 총독 관할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한 것은요, 인구 조사를 확실하게 하여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 식민 지역에서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천하의 제왕이 명을 내렸으니 그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호적 조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이 조처에 따라 요셉과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산딸이 가까웠던 마리아가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 아기 예수까지요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명령 배후에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제 이 예언을 하나님은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잠언 8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도록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방 세계 왕들이라도 그들을 신하처럼 부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온 만물과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 중 왕이십니다. 아구스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며 그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를 깨달은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바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둘러 나누는 것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눈다는 것 잘 아시죠? 사탄과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 속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입니다.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첫 아들을 낳아 베들레헴은 비록 다윗이 태어난 동네에 있지만 아주 작은 촌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여행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관이 많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유다 지파 중 유력한 사람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여관을 못 얻었다면 하다못해 사랑채라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했던 요셉은 여관이든 사랑채이든 얻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자 급하게 가축의 우리를 빌어 분만실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해도요, 가축의 우리를 분만실로 삼고 구유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비천해도 가축 우리, 구유를 분만실로 삼아서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예전에는 7, 8명도 막 낳잖아요. 한 탓은 낳던데 12명 낳은 부모들도 있었는데 계속 낳으니까 이번에 아기 낳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아들이 술 먹고 와서 막 횡포를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겁먹어가지고 도망가서 보리단 옆에서 숨어서, 보리단 옆에 숨어서, 제 친구가 거기서 태어났어. 놀렸으면 보리단 옆에서 태어난 아이라. 보리단 아시죠? 보리단. 예. 그래도요, 가축의 우리 안에 있는 구유에 낳은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가축의 우리는 위생적인 장소, 어떤 감상적인 장소라 그럴까요? 병원에 신생하실 산후조리원 가보면요, 정말 너무 잘 꾸며놨어요. 그런 감상적인 장소가 못 됩니다. 아기가 출산하기에는 가장 부적합하고 비위생적인 비천한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시되 이렇게 아주 비천하고 더러운 장소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요, 강보라고 번역된 원어는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신생아를 감아 덮을 천도 없어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 아기 예수님을 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 구주 예수님과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한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피라미 같은 존재라 그럴까요? 뭐 티끌 같은 존재, 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일 것 같아요.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시되 이렇게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도 영광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공생애 중에서 쉴 만한 방 한 칸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오죽하셨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내뱉으셨을까요? 그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고향에서는 멸시받고 가족들로부터는 귀신 들린 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메시아는 왕이란 말인데 왕이 왜 이래요? 왕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왕입니다. 속고 터지고 손해만 보는 그런 왕이에요. 이 어찌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볼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다운 모습이 1도 없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왕은 신하들이 지금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자, 왜 다들 밥만 먹으려고 하느냐, 다락에 있는 약과와 과일 좀 먹으라고 명하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비천한 사람의 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같은 비천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감사드리십시다.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구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구유, 말구유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말구유는 아니고 그냥 구유입니다. 바로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가축의 먹이통. 이 먹이통이 웬만한 어린이는 속으로 들어가 누울 정도로 이제 크죠. 먹이통을 보면은요, 가축 먹이통. 가축의 먹이통 구유가 만왕의 왕과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의 요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묘하게도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의 가축의 우리 안에 있는 먹이통에 담긴 핏덩이인 아기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 되셨는가요? 지금 태어나신다면 배저 쪽이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가축의 먹이통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한 영생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12절에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가축의 먹이통에 담긴 아기가
구세주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좀 논리적 비약이기는 해도요, 예수님께서 가축의 먹이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생의 양식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에 있는 예수라는 영생의 양식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섭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시어 들음으로, 섭취함으로, 먹음으로 우리는 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축의 우리를 분만실 삼고 비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의 주제자로서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 높이 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요, 낙심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높여주실 날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이 성탄의 소식을 들에 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 당시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계층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왕이면 유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왕궁, 왕실, 거기에다가 성탄의 소식을 먼저 알리지 않고요,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먼저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요,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지니고 행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을 불러서 귀히 쓰십니다. 그 옛날 다윗도요, 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도 거른 채 양떼를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다가 부름을 받게 되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현장에서 부름을 받게 되죠.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잠언서 2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직분이라도요, 묵종으로 열심히 행하십시오. 왕 대신 하나님께서 더 귀한 직분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낮이 아니라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도 요령을 피우지 아니하고
양떼들을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돌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일 뿐 아니라 정직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돌보던 양떼들은 이들 소유가 아니라 베들레헴 부자들의 소유였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도 깨어서 양떼를 지켰던 거예요.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정직함 때문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보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잠언 14장 11절에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이든 사회에서 직장 일이든요,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당장에는 피해가 있을지 몰라도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열심, 밤낮을 가리지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정직하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정직하게, 한 단어, 두 글자. 지금 환풍이 한데 좀 덥죠? 잠이 막 올. 두 글자, 뭔 것 같아요? 네, 성실이에요.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성실한 사람을 찾기가 점점 희귀해져 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성실한 성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란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소식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육으로도 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요, 종교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복음은 천사가 전해줬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 곳에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 없이 전도하다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13절, 14절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